에덴이라고 하는 정말 가장 아름답고 완전한 동산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은 사람을 두셨어요. 보시기에 참 아름답고 좋으신 겁니다. 그래 홀로 독차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그의 갈비뼈를 뽑아서 아내를 지어서 부부가 에덴 동산에 살게 됐어요. 거기는 불만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완벽한 에덴이죠. 에덴은 원래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기쁨이 가득 있는, 조금도 모자람이 없는 완전한 곳에 사람이 있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사탄이 그곳을 침입하였습니다. 사탄이 에덴 동산을 깨는 것은 폭탄이나 불을 지르거나 폭력적인 행위가 아니었고 말이었어요. 언어, 말을 갖다 집어넣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흔들어 놓으니까 이 하와가 마음이 요동쳤어요. 그리고 그 하와는 뱀이 던져준 말에 그냥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워 보이는 선을 넘어 하나님을 그 약속을 깨버리면서 남편까지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인류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생명이었던 그 인체가 무너져 버렸어요. 가장 큰 무너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크게 무너진 것은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죽음이 왔어요. 두 번째로 먹고 사는 문제가 이제 노동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냥 자연에 있는 것을 걷어 취하면 되는 것을 이제 노동을 해야만 먹고 사는 것으로 바뀌어서 죽을 때까지 노동을 하다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간에 사랑이 깨어졌어요. 서로의 원망의 대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자신의 아내를 3인칭으로 부르면서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망했고 그 여자는 하나님이 주신 여자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까지 걸어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긴 모든 것은 죄가 되었는데 그 죄의 아비는 사단입니다. 민망스럽게도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단의 지배 아래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등을 지고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모조리 죽는 길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죄를 경계하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율법이라고 하는 계명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갖다가 적용을 해보니까 모든 사람은 말씀 앞에 안전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이 지구상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해도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심으로 생명을 주시기로 결심하신 거예요. 아멘. 오늘 이 본문은 바로 그 생명을 주시는 방법을 어떻게 주셨는지에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장면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이 생명의 노선에 서지 못하면 그 어떤 사람도 이 세상에 그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해도 결론은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살리는 이 비밀의 문, 바로 이 복음의 길에 서는 모든 사람은 다 영생을 얻습니다. 교회에 속한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받은 복된 사람들이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옆에 계신 분을 사랑하셨어요. 맞습니까?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하신 하나님이 그 사랑의 최고의 선물은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시는 거였어요. 돈 주시는 것보다도 그 어떤 것 주시는 것보다도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보다 소중한 일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영생토록 살리려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은 심판의 간음자였습니다.
율법을 대니 다 심판받는데 그 대에서 안전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죠. 근데 율법이 해결하지 못한 정죄의 기능을 하나님이 은혜로 바꾸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죄의 대가는 반드시 죽는 것이었는데 죽음의 대가를 대신 해결하시고 우리를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살려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이제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이죠. 바로 생명의 주시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가 지었지만 우리가 스스로 죄값을 해결할 길이 없었어요. 구약시대는 그 죄의 대가로 어린 양, 제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대신하여 들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날마다 짐승의 피로 제물을 들고 설 필요가 없습니다. 단번에 우리 예수님이 그 제물의 죄값으로 드려지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 이제는 더 이상의 짐승의 피를 의존해서 죄사함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그 문제는 해결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요한일서 3장 5절에는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었다. 바로 이 장면이 비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르되 죄는 없으시니라.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제가 읽어드린 성경들은 우리 예수님이 어떤 목적으로 오셨는지를 볼 수 있는 말씀들입니다. 어린 양. 근데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 어린 양은 뭐냐면 제물로 드려지는 제물입니다. 제물. 이 제물이 드려져야 우리의 죄값이 해결되는 것인데 죄가 없으신 분이라야만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지상의 모든 걸 다 보니까 죄 없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아담 이후로 우리 모두에게는 원죄라고 하는 죄의 DNA가 흐르고 있습니다. 아무도 죄에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의인은 없는 것이죠.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비밀의 문을 열고 보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죄 없는 사람을 보내서 사람의 죄를 대신하게 해야 되겠는데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보니 사람이 낳는 사람 중에서 사람이 태어나야 되는데 죄의 혈통을 갖지 아니한 전혀 죄가 없는 사람이 이 땅에 와야 되는데 이 방법이 하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신 그 방법, 이것이 비밀입니다. 마리아는 약혼을 했어도 결혼식을 하지 않았고 남자와 잠자리를 하지 아니한 순전한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케 하셔서 똑같은 연약한 인간의 모든 과정을 다 밟고 때가 되어 태어나게 하셨고 어린아이에서 성장기를 거쳐서 청년이 되게 하시는 모든 과정을 동일하게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는데 사람처럼 죄를 짓지 아니하였고 그 안에는 죄가 없었습니다. 완전한 사람이시되 완전한 의인이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주님이 예수님이 어린 양은 희생제물로 오셔서 깨끗하고 점도 흠도 허물도 없는 완벽한 의로우신 분이 완벽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인류의 그 죄를 다신히 감당하시게 된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하신 형벌의 그 가치성과 그 형벌의 무서운 고통은 온 인류의 죄인들이 짊어지고 당해야 할 그 저주의 고통을 단번에 그 연약한 몸에 짊어지셨으니 얼마나 그 고통의 강도가 컸을까 하는 것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의 고통이 채찍이 예수님에게 부어졌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장면을 생각하면
이 세상에 살아서 우리가 그 혐오스럽고 억울하고 분하고 아프고 상처받은 모든 것들을 모조리 예수님은 다 경험하십니다. 우리의 체질과 질고를 아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인간들이 이 땅에서 저주 아래서 당해야 할 모든 걸 다 100% 예수님은 다 체험하십니다. 짧은 시간에. 한번 보실래요?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은 사람들이 물질적 고통인데 예수님은 가난했습니다. 너무도 가난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가장 큰 고통이라고 말하는 것은 배신당하는 것입니다. 배신. 예수님은 가족으로부터 버림당했습니다. 형제들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당신이 생명을 다하여 세우고 싶었던 제자 가운데 당신을 팔아버린 가로된 유다가 나옵니다. 가장 믿었고 으뜸으로 세웠던 머리가 된 베드로는 예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3번씩 욕을 하고 저주하면서 부인해버립니다. 부활하신 주님 앞에 하물며 제자들 이끌고 고기 잡는 곳으로 달아나버린 것이 제자들이죠. 인간으로서 당할 모든 모욕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은 가시면류관을 머리에 씌워서 유대인 왕이 타면서 침배층과 따귀를 맞고 그 가야바의 뜰에서 온 세상 사람들의 저주와 버려짐을 당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힘든 것은 사람으로부터, 믿는 사람,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버림당하는 것인데 버림당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누구 때문이냐?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하여 그 저주의 길을 걸으셨는데, 마치 털 깎는 자 앞에 어린 양과 같이 잠잠히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절규는 심각했습니다. 엘리 엘리 나니나바 사박탄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그걸 마땅히 감당해야 할 길이 있지만 너무도 무서운 저주와 형벌의 고통을 이미 인지하시고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아버지여 피하게 해달라고 몸부림했던 장면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침묵으로 그 길을 걷게 하셨고 예수님은 묵묵히 그 길을 가셔서 담당하셨습니다. 그러심으로 그 골고다 언덕 위에서 온 인류의 저주와 버림을 당하시면서 홀로 이롭게 그 연약한 육체가 십자가에 매달려 호흡이 끊기고 창에 찔려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없이 쏟아버리시면서 하늘을 향하여 다 이루었노라 이러시면서 죽음의 길에 서셨습니다. 죽음을 알지 못하고 죽을 수가 없는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내가 죽을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해결하심으로 사흘 후에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선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주님을 따르는 자는 주님같이 부활의 영광이 있다. 선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집이 많도다. 내가 그걸 예비하러 먼저 가노라. 내가 때가 되면 다시 오리라 말하랐다. 다시 올 날을 선언하시고 우리는 지금 그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주님이 가신 이 십자가의 그 거룩한 구원의 축복됨이 우리 마음의 깊은 은혜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러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주님에게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시키시고 우리를 살리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님의 생명과 마주 바꿔버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래 바울은 감옥에서 죽음이 앞에서 춤을 추고 넘실거리는 그 고통 속에서도 그러므로 항상 우리를 기뻐하라고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신 여러분, 이 구원의 놀라운 축복이 오늘 우리 같은 사람에게 나에게 임했다는 것은 이것이 바로
이해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신 사랑하신 여러분 모두는 다 그래서 항상 은혜 안에 있음을 잊지 않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인류가 죄를 졌다 해서 모조리 사그리 다 죽여버리고 저주해버린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을 위해서는 우리를 살려주시는 일이었고 모든 죄인들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었는데 그 방법을 여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어느 때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살리는 영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저주와 죄악과 허물을 단번에 당신이 해결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서 끝없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와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시고 모든 저주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영생 부활 축복 줄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는 오늘 이 말씀대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죄인으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정죄의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임을 저는 믿습니다.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이랬습니다. 로마서 주시는 이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고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6절의 말씀이었고요 5장 17절의 말씀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제 우리는 저주와 죽음이 왕노릇 아니라 생명 안에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복이 있는 자녀들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걸 자연인이라고 저는 말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성경에는 저주라고 하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에게 모든 악한 것이 임하도록 끝없이 악한 것이 그에게 씌워질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죄가 우리를 갈라놨습니다. 모든 죄의 뿌리는 악한 사단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모든 사람들을 그냥 방치해둡니다. 이게 자연의 삶인데 방치되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로마서에서는 1장 24절 이후에 그림처럼 그려놓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인간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운 곳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연인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착한 행실을 많이 한다고 착한 마음 양심을 가지고 별의별 짓을 다 해도 하나님이 끈을 놓아버린 사람들은 마음의 정욕대로 간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었니 합당치 못한 일을 하더라. 합당하지 못하는 그 기준은 하나님에 의해 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들이다 보니까 모든 불의로 추악함으로 더러운 것들이죠. 그 다음에 탐욕으로 악의적으로 시기함으로 살인함으로 분쟁을 일으킴으로 사기를 침으로 악독 가득한 것으로 수군수군함으로 비방하면서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 모든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룩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한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이 모든 것이 다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거니 하고 그 길에 들어선 것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런 데에 깨어있고 하나님의 그 심판대에서 구원받았음을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한편은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끝은 이제 심판이 오는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대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준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믿지 않았느냐, 예수님을 인정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으로 오르는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제는 그것은 꺼지지 않는 불, 지옥입니다. 그 형벌을 받아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이죠. 무적행, 불못, 악한 사단을 가두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었던 그 무시무시한 저주의 곳, 한 번 닫으면 열자가 없는 그 형벌이 있는 곳, 그걸로 그 영혼이 들어갑니다.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니 영혼은 죽을 수 없어서 그 영혼은 그대로 지옥불로 떨어져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 몸이, 육체가 느끼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이 아픔, 슬픔, 고통을 다, 감정을 다 느끼는 것처럼 우리 영혼은 죽음이 없이 그곳에 들어가니까 모든 걸 고스란히 그대로 느끼면서 불구덩이 속에서 영원히 고통을 아우성치면서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없는 자들의 저주입니다. 이 땅에 살 때는 저주 아래 살 때 죽도록 고생하면서 악을 저지르다가 죽은 후에는 저 무서운 형벌을 받아서 지옥불에 들어가 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기억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예수님이 구원에 대한 정점을 찍으십니다. 그 12, 13, 14, 15, 16장으로 가면서 16장이 마지막 정점에서 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로 예수님 비유의 말씀을 정리를 마치세요. 이게 구원론의 마지막이에요. 누가에. 근데 그 장면을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거짓 나사로가 천국에 있습니다. 예수님 곁에 있습니다. 근데 이걸 예수님의 비유로, 형상으로 보여주셨죠.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은 소통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그거를 아마 비유로 이렇게 설명하신 장면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거기에 부자가 자색을 입고 날마다 잔치를 벌이고 땅에서 잘 먹고 잘 산 부자가 지옥불에 들어가서 외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서 그 손가락 끝에 모를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 죽겠나이다. 그러면 죽었으면 죽음이 없는 곳입니다. 이게 지옥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그렇게 도와줄 방법이 없음을 예수님이 선언합니다. 그러자 그가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 5명이 우리 집에 있는데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자가 누구실까요? 이 시대의 모세와 선자를 누구를 칭한 것일까요? 오늘 모세가 이 땅에 와야 됩니까? 선자가 뛰어나오겠습니까? 바로 이 말씀의 주인공이 여러분입니다.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다.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들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인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모든 사람을 살리기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 우리는 그 부르심 앞에 서 있는 것인데, 그러면 이 지옥불에 들어가서 우리 집에 있는 형제들에게 가서 이 상황을 전하게 해달라고, 누군가를 보내달라고 외칠 때에 보냄을 받은 자가 누구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누구를 보내야 되며 누가 갈 것입니까? 그때 이사야는 말합니다.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이십니까? 나를 보내소서.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응답하십시오. 하나님이 가라 하십니다. 가서 전하라 하십니다. 우리는 그 응답받아서 나를 보내서 내가 하겠나이다 하고 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저주와 형벌과 지옥불이 기다려져 있는 그런 분들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 모두가 힘을 모으시고 정말 사람 살리는 우리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